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3장 25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기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야곱의 아내는 4명이었고요. 그 4명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4명의 아내들 중에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를 제일 사랑했고요. 그 라헬에게서 요셉과 베냐민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엄마가 사랑 못 받는 것 때문에 상처받았던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이 유난히 요셉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요셉을 미워하게 됩니다. 결정적인 것은 요셉이 2번의 꿈을 꾸게 됐는데 그 꿈 중에 하나가 어느 날 형제들의 볕단이 벌떡 일어나서 자신의 볕단을 향하여 절하였다라고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거를 그냥 속으로 간직하면 되는데 요셉이 그걸 형들한테 자랑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셉은 틈만 나면 형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적었다가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했습니다.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양을 치려고 형들이 멀리 아버지를 떠나 있는 곳에 요셉이 찾아오게 됩니다. 형들의 마음 가운데 미움이 일어나고 아버지가 없으니까 이참에 저 요셉을 죽여버리자라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는 요셉을 잡아서 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다 집어 던지죠. 그때 4번째 형 유다가 우리가 동생을 죽이지 말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자 라고 해서 결국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 땅에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요셉의 나이 1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요셉도 그렇고 형들도 그 20년 동안 마음 한켠에는 늘 이 사건이 아픔이었습니다. 20년이 흘러가는 동안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펑 늙었고요. 형들은 잠을 잘 때마다 제발 형 나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던 그 요셉의 소리 때문에 때때마다 악몽을 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20년이 지난 후 요셉은 세계 최강의 나라 당시 제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요셉의 말처럼 애굽에는 어마어마한 풍년이 들었을 때 요셉은 그 남는 쌀들을 큰 곡간을 져서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왔을 때 그 곡간 안에 있었던 곡식을 풀어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애굽만이 곡식이 남아 돌았어요. 그런데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은 그러지 못했거든요. 견디다 못한 야곱이 자식들에게 너희들 저 애굽 땅에 쌀들이 있다는데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좀 가서 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형들은
애굽에 쌀을 구하러 갔다가 20년 전에 본인들이 팔아버렸던 요셉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20년 후에 만나는 요셉이 자신들이 팔아버린 동생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데 요셉은 형들을 대번에 알아봅니다. 요셉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정말로 보고 싶었던 동생 베냐민을 데려올 수 있도록 계략을 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드디어 20년 만에 요셉이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보실까요?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25절에 거기는 바로 요셉의 집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국무총리인 요셉이 자신들과 함께 밥을 먹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에 두려움과 불안이 앞섭니다. 왜 두려움과 불안함이 앞설까요? 천막 생활하던 이 사람들, 그냥 바가지 같은 곳에다가 밥 넣고 콩나물 넣고 고추장 넣고 나물 넣고 막 비벼서 같이 먹을 것을 행복해하는 이 사람들이 온통 다 돌들 대리석으로 잘 꾸며져 있는 그 으리으리한 집에서 밥을 먹을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제가 이화여대에서 근무할 때 이화여대에서 매년 딱 한 번 행정동이라고 하는 곳에 이화여대 이사장이 살고 계셨는데 그 공간에서 저희 선교단체 간사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요, 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처럼 서빙하는 분들이 옆에 딱 붙고요, 요리하시는 분들이 요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마치 비싼 한정식 집에서 식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조금씩 나오는데요, 국그릇이 아니고 다 개인 그릇에 이렇게 맞춰서 나와요. 코스 요리가 나오면 먹으면 그 다음 게 이제 딱 나오고, 그 식사하면서 평생을 혼자 사셨던 이화여대 이사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듣고 질문하면 대답하고 이러는데, 일반적으로 식사를 하게 되면 그때 간사들이 다 20대였거든요. 그 20대 간사들하고 밥을 먹으면 그냥 냠냠 쩝쩝 온갖 소리를 다 내고 그냥 밥 먹으면서 깔깔거리고 행복해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식사를 하는데, 그런 엄숙한 자리에 20여 명의 간사들이 가니까 그 시집을 가도 괜찮을 만큼 애들이 우아해졌어요. 숨소리도 안 내고 얼마나 우아하게 밥을 먹든지 마치 오래전부터 그렇게 먹었던 것처럼 희미한 미소를 띄우면서 먹는 소리가 나지를 않아요. 심지어는 숟가락을 내려놓는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고급스러운 식사인데 이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에요. 그런 부담감 아세요? 밥은요, 사랑하는 사람과 먹을 때가 제일 맛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산의 진미가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나가서 이제 식사하는 곳으로 안내를 하는데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 어디서 먹어야 될지, 어디에 앉아서 먹어야 할지, 그거 다 불편한 일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교회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그런데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느끼는 불안함은, 그 두려움은 큰 집에서, 본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어마무시한 집에서 지금 식사를 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에요. 왠지 국무총리인 그 요셉 앞에 가면 마치 자신들의 죄악을 다 아는 것과 같은 느껴지는 그런 벌거벗은 것 같은 느낌을 그 요셉이 자신들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애굽에 식량을 사러 왔을 때 요셉은 형들을 가리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이 애굽 땅을 정탐하러 온 스파이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곡식을 사러 온 가나안의 이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못 믿으니까 계속 주절주절 자기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형제가 한 명 더 있었는데 그 형제를 잃어버리고 저 집에는 아버지와 막내 동생만이 있습니다. 제발 우리를 믿어주십시오. 그래도 요셉이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자 요셉이 만약에 너희들이 정말로 스파이가 아니라고 한다면 가나안으로 돌아갔을 때 너희 집에 있는 그 막내 동생을 데려와라. 그 아이 데려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그 위에 있는 형이 없어져 갖고 우리 아버지가 거의 늙어 죽게 되었는데 그 아이까지 데려오면 우리 죽습니다. 라고 이 얘기를 꺼내다가 형제들은 전에는 전혀 얘기하지 않았던 20년 동안 마음속에 숨겨놓았던 아픈 상처를 드디어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2장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억울한 일을 경험하면서 자신들이 팔아버렸던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을까를 그때서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었던 죄책감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회복은 죄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잘못했다라는 고백 가운데 깨달음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시몬이 대표로 애굽에 붙잡혀 있었고 결국 다시 식량을 얻기 위하여 요셉의 요청대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 요셉이 베푸는 점심 식사에 초대되어져 왔습니다. 앞에는 산의 진미가 이미 쌓여져 있는데 이들은 배고프다라는 생각도 못하고 벌떡 서서 요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요셉이 도착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립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도착하자마자 형들은 벌떡 일어나서 요셉에게 모두 큰 절을 드립니다. 요셉의 첫 번째 꿈, 형님들의 11볕단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요셉은 이미 평안한 마음으로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여유는 꿈이 이루어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본인이 형들이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유로운 게 아니에요. 용서했기 때문에 여유로운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눈에서 나가는 그 레이저 광선을 형들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형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것이 입에 들어가느냐고, 그게 목으로 넘어가느냐고 소리 지르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이미 용서하였기 때문에 형들을 보는 모습이 평안한 것입니다. 요셉은 궁금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합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 감사하지요.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는구나, 건강하시구나, 그걸 감사하는데
형들은 요셉이 질문을 할 때마다 벌벌 떨면서 말을 하고 뭐라고 하냐면 무슨 말을 한다면 머릿속에 절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괜찮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과요,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요셉의 눈길은 드디어 자신의 어머니 라헬이 낳은 베냐민에게 눈길이 멈추게 됩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사람인지라 동생에게 축복된 언어를 베푸는 순간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묵상할 때마다 이게 참 이렇게 가슴이 따뜻하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무슨 아주 말도 못하는 이렇게 감정이 올라와요. 2013년도에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고 그리고는 이제 투병하시기 시작할 때 치매 걸리셨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가 하루에 한 번 아주 짧은 시간 5분에서 10분 정도 제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죠. 하루에 딱 한 번은 그때는 치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어른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온 가족, 우리 애들 3명과 함께 한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우리 아이들이 모두 기도를 받았어요. 아버지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도를 했어요. 열흘을 계획하고 갔는데 날이 후딱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다 인사를 드리고 엄마에게 인사를 드리고 이제 또 처가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공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고 이제 처가로 가려고 운전하고 장안동을 떠나는데 한 1분 정도 운전하고 왔는데 더 이상 아버지를 못 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더 이상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그냥 쏟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소리를 내서 울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를 못 볼 수도 있다. 우는데 집사람도 다 큰 아이들은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예준이가 갑자기 울면서 아빠 울지 마. 우리가 또 오면 돼. 아빠 울지 마. 우리가 또 오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이가 죽음이 뭔지, 헤어짐이 뭔지, 한국과 미국이 얼마나 먼지를 모르는 아이의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나와 함께 울어주었다라고 하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내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이 잔치는 이미 형들을 용서한 기쁨의 잔치였습니다. 용서한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행복한 것입니다. 스베나 플라스 필러, 저자 이름이 너무 어려운 독일의 그 인문학자가 쓴 조금 불편한 용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자신이 어릴 때 이 저자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 그냥 아이들을 버리고 떠나가는 그 엄마를 용서하는 과정 가운데 본인의 그 가졌던 마음들을 책으로 쓴 거예요. 거기서는 용서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책의 큰 타이틀에 용서는 나에게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한다라는 뜻인가? 용서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를 사랑한다라는 말인가? 조건 없는 용서라고 하는 것은 과연 가능한 것인가? 용서는 과거를 망각한다라는 것인가? 용서는 나를 힘들게 했던 그 과거를 내가 떠나보낸다라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용서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요셉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요셉은 어떤 힘으로 용서했고 저렇게 행복하게 잔치를 베풀 수 있을까? 조금 불편한 용서에 이런 대목이 나올 때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용서는 포기하는 것일까? 용서는 선물일까? 용서는 복수하겠다라는 일념으로 내가 당한 고통을
정확히 계산해서 대갚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포기하기 때문에 선물이다. 용서가 선물이다라고 하는 표현에 제 시선이 멈췄습니다. 용서는 선물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신,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선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끄집어내기보다는 아들 예수가 흘린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죄를 끄집어내지 않으시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아파하시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들에게 선물일 뿐만 아니라 용서한 하나님에게도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볼 수 없는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들을 보시며 마치 선물을 받으시는 것처럼 이 예배에 있는 우리들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어쩔 때는 죄인처럼 불편해하며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마치 그 잔치에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요셉의 형들처럼 우리의 예배가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를, 우리 자신을 선물로 받으십니다. 요셉은 기분이 좋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면은 안 될 일들을, 본인이 요셉인 것을 마치 드러내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자리에 루벤을 앉히고, 그 다음에 시므온 앉히고, 그 다음에 레위 앉히고, 그 다음에 유다를 앉히고 쭉 앉힌 다음에 맨 마지막에 베냐민을 앉히는 거예요.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이 형들은 동생이라고 상상을 못하기 때문에, 야, 저 진짜 애굽의 국무총리가 꿈을 해석하는 신통방통한 사람이라고 그러더니만 우리를 착 보고는 나이를 알아맞추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뜻과 생각과 다른 일들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이상한 일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때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봐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베냐민에게는 형들이 먹는 음식에 5배를 더 주었습니다. 형들이 예전에는 자기들보다 누가 더 이렇게 잘 되어지면, 요셉이 색동옷을 입으면, 베냐민이 잘 되면 분명히 시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저 애굽 총리가 베냐민을 저렇게 사랑하니까 참 다행이다. 우리가 막내 데려올 때 아버지도 걱정하고 베냐민도 걱정했는데 베냐민을 저렇게 우대해 주니 우리가 참 행복하다. 요셉이 자꾸 일어나 베냐민에게 가서 너 이것도 먹어봐, 너 이것도 먹어봐 라고 하는 모습이 형제들에게는 좋게만 느껴졌습니다. 왜요? 형들도 20년 동안 바뀐 것입니다. 요셉을 팔아버린 2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베냐민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좀 넉넉해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좀 그럴 수 있지라고 하면서 좀 이해가 좀 깊어져야 됩니다. 어떠세요? 같이 사시는 분이 나이가 들수록 밴댕이 소갈딱지가 되세요? 아니면 넉넉해지세요? 20년 만에 모든 형제가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용서하고 용서를 빌고 하는 그 식탁 공동체의 모습은 아름답기만 합니다.
식탁이 행복할 때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식탁이죠. 근데 이 식탁이 아름다운 이유는 형제들이 20년 만에 모였기 때문이 아니고요, 요셉이 용서를 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식탁을 덮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셉은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점심에 요즘은 식당을 잘 문을 못 여니까 떡이 나가고 어쨌든 도시락이 나가죠. 일반적으로는 교회에서 준비하는데 어르신들이 본인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때는 헌금을 내서 식탁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중에 요번에 목사님 제가 식사를 내겠습니다, 이게 제 인생의 마지막일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음 주에는 어느 부부가 결혼 50주년 아니요, 결혼 60주년 아니요, 결혼 70주년을 맞이해서 식사를 냅니다. 결혼 70주년.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도대체 몇 살에 결혼하신 거지? 뭐 이런 생각. 제가 덕담으로 80주년 때도 밥 사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쉽지 않으실 거예요. 훗날 우리가 함께 하였던 식탁 공동체가 아마 그리울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하기 힘든 것들이 있어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때 한 끼라도 더 같이 먹을 걸, 이런 후회가 되죠.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가 보네파라고 하는 신학자인데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준비하다가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캄캄한 감옥에 독방에 갇혀 있었던 보네파에게 목사님 뭐가 제일 그립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만 따뜻한 햇살,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들과 나누는 식탁 공동체. 교인들 가운데는 마음이 안 맞아서 불편한 일이 교회는 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식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툼도 일어나고요, 미움이 일어나고 어쩜 이렇게 안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함께 애찬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나에게 요셉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고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 그를 품고 최후의 만찬을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파는 가룟 유다를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세족식 하실 때 가룟 유다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팔 그 원수를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은 수도원에서 은둔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원수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의하였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누가 요셉의 마음으로 식탁 공동체를 품고 가야 합니까? 누가 이 살벌한 세상 속에서, 누가 교회 내에서 다른 사람들을 은혜로 품으며 살아가야 합니까? 누가 요셉처럼 되어야 합니까? 누가 예수님처럼 되어야 합니까? 저 사람입니까? 아니면 목사입니까? 아니면 장로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20년 만에 자신을 판 형제들을 용서한, 사랑으로 품은 그 식탁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보았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너 때문에, 그 사람이 먼저가 아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요셉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다 듣고 계셔 내 기도를 나의 눈물에 나의 한숨에 아파하시며 듣고 계시네. 주님은 다 알고 계셔 내 모든 것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감추고 싶은 모든 것 상처투성이 내 지친 몸과 마음으로 주께 엎드려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내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주의 따스한 품에 안아주소서. 폭풍 중에 내쉴 곳은 주님뿐이니 어두운 밤에 홀로 울고 있는 나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네. 너는 존귀한 나의 자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를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는 주님 나 주를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가운데 갇혀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화요일날 하는 국률사역, 이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꽃헌금 드립니다. 서범석 장로님, 서성범 장로님, 서진권사님 가운데 갇혀여 주시고 두 분 모두 강건하게 하시되 우리 손주들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프란시스와 맥스와 코 가운데 같이 하시고 강희와 한빛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아이들 모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만나면 안 될 사람들 비껴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최동숙 권사님, 최원옥 장로님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육신은 연약해지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날로 강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 나려주시고 우리 지연 문원 형제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홍성수 집사님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 주애와 다혜가 하나님 어머니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이들이 영육간에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홍 집사님에게 지혜를, 두 아이에게는 늘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1절만 부를게요. 주의 은총 받은 자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다니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과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갇혀 주시고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 사시다가 또다시 만나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어른들 암에 걸리지 않도록,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중풍에 걸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사시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는 잠든 듯 돌아가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걸맞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